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말이 날라. 하나님, 이 새벽 기도 시간도 이 비천한 미만의 종을 이 단에 세워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오직 생명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시여 이 비천한 종을 압도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한 치 앞도 모르는 저희 인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라도 저희들과 동행하지 못하면 저희들은 버림받는 고와 같이 처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여, 독생자 예수님 하루속히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 심판하시옵소서. 아직도 이 인생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진노 중에 있지만은 깨닫지 못하고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들이 무엇이 잘나고 똑똑하다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좌시우시하고 하는 저 교만하고 자만한 이방인과 선지자들을,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이여 범이 치시옵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마음 백세서 있게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깨닫지 못한 자들, 짐승맞이도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오랫동안 참아주신 줄 믿습니다. 현재 이 나라가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지금도 각처에서 산불로 인해서 재앙이 임한 줄도 모르고 많은 아까운 귀한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서 오셔서 더 이상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이 가짜 거짓말하는 저 유명한 목사들과 이방인들을 이 나라의 중추자 역할을 해야 할
사법부익은 농단으로 대법원 대법관이라는 서계만이, 오경미, 김선수, 노태학, 이홍구, 오석준, 엄상필, 이숙연, 이외에도 수백 명이 불이한 처분과 판결을 하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도 재판관을 인용을 하는 법관이 있는가 하면 각하하는 법관도 있고 기각하는 법관도 있고 각각 저런 것을 볼 때 이 세상 어려운 판단이 되지 못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심 있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법관들이 피해를 입고 이 나라의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 비천한 미만의 종에게 맡긴 빛과 소금의 역할인 불의와의 전쟁을 10년부터 명을 받아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아버지 앞에 고한 대로 이렇게 각각 다 똑같은 문제를 놓고 다 다루는 것을 보면 오직 하나님만이 어려운 재판장임을 이 종은 믿습니다. 아버지여,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 금수강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길어시는 산천초목이 재앙으로 풀이 타서 지금도 많은 소방관들이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도 주신 말씀이 저들에게 삐사무치도록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방송을 시청하는 세계 교구의 만민들에게도 땅끝까지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이 땅에 와서 세운 세브란스 병원에 하나님 예정된 길로 하나님 받고 왔습니다. 가는 길 오는 길도 무리로 걷듯이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악한 마귀 사탄들이 물리쳐 주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무사히 진료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종의 입을 벌려 도구 삼으시고 말씀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계 만민 여러분, 이 시대에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 사탄들이 이간을 해서 한 국가 내에서도 파벌을 벌리고 서로 한 핏줄 한 동포가 이렇게 서로 적대시하고 싸우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 강해설교로 15장 23절에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서로 보니게 그 여인이 예수님 외에는 귀신 들린 자기 딸이 치료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면서 예수님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귀신 들린 그 딸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평소에 유대인들이 자기들에게 개라고 부르는데 대한 분노와 반항으로 억압된 심리가 이때 복수 심리로 강하게 표출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억압된 심리가 있대 이 여인을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되고 겸손한 자세인지 가히 주님의 관심을 끌만한 기도의 자세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그 큰 은혜를 자각케 하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이 여인이 자기의 비천을 심히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들의 이 여인의 간절한 호소에 대한 예수님의 무관심한 표정과 그리고 제자들의 무성의한 의견이 다 무엇이고 하면 바로 이것을 통해서 이 여인을 점점 낮아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아무리 기도해도 계속해서 응답이 없는 그것은 더 이상 기도하지 말고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더욱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겸손하라는 말입니다. 근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원로 목사인 평소에 존경했던 김진홍 목사와 박조준 목사의 근자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옹호하는 잘했다고 탄핵 반대해야 된다고 주창하는 두 분을 볼 때 그 동영상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실망했습니다. 그 겸용으로 말미암아 우리 지금 온 백성들이 국내적으로 얼마나 신뢰도가 떨어지고 경제가 망가졌는지 저들은 배부르니까 금수저로 생활하니까 몰라요. 서민들 생각은 아무것도 생각 안 해요. 기득권 세력들을 옹호하고 가장 낮은 천원자들을 아주 능멸하고 우롱하는데도 청와대를 안 들어가고 용산으로 들어간 것이 잘했다고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국민 품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더라고요. 과연 그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더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 편에서 내가 이 기도를 하면 기뻐하실까? 이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기도를 해야지. 우리는 신본주의
그따위 식으로 한심스럽게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개탄할 수가 없어요. 배고픈 사람이 배고픈 심정을 알아요. 배부른 사람이 배고픈 심정 제대로 알겠어요? 우리들의 신앙도 가만히 보면 주님 말씀을 따라서 순수하게 주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자꾸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방면으로 세상적인 복을 받아서 자기를 과시하려는 그런 세속적인 신앙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세속 사회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은 나머지 기도를 해도 세속주의적인 관점에서 우선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나에게 그런 것을 좀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수 믿으니까 이런 복을 받지 않았느냐고 뻔때 있게 보여줄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육신적인 발상에서 근거한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복음을 제시할 때 어떤 타락한 경제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물질적인 부를 과시하면서 그것을 믿기로 해서 예수를 전하면 사람들이 기꺼이 따라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 들지만 그러면 돈을 얻기 위해서는 따라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생명의 구원을 받으려고는 오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인류 대학을 다 들어가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탁월한 지위를 다 확보해 버렸다고 하면서 그런 것을 가지고 전도하면 아무 효과적으로도 사람들을 모을 수가 있을 것 같지만은 그럴 경우에 사람들은 죄인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이고 단지 육신적인 물질이나 성공을 시도할 목적으로 예수를 따르게 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만일 이 여인이 육신적인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즉각 해결해 주셨다면 이 여인은 가서 진정한 예수님의 귀한 사랑과 능력을 순수하게 의지하는 감사와 의정과 순종이 있는 참 신앙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들에게 자기의 탁월한 기도 실력으로 자기 아이를 고쳤다고 하면서 봐라 내가 한번 척 기도했더니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자기 과시욕에 사로잡혀서 은혜를 주신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의 설득력 있는 기도를 자랑하면서 돌아다닐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흔히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으로 소문이 나서 이런 방면에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숭배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개 목사님은 한번 기도하면 척 받는단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에 보면 5장 7절의 말씀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을 간구와 소원을 올렸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이나 간절히 울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아닌 사람이
그렇게 단 한 번의 기도로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고 한다는 것은 약간의 허풍이 가미된 과장된 말일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일말의 영웅심리와 스타의식이 저변에 깔린 자기 과시욕에서 비롯된 인기작전인 것이지. 그것은 그만큼 자신을 철저하게 비우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결코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인식해서 완전히 자기를 포기한 그 상태에서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에 여인도 완전히 자기를 포기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 그 심령을 비우는 후 훈련을 거쳤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완전히 포기할 그때 주님께서 오냐 내가 그런 자세로 받아라야만이 내가 주는 것을 올바르게 쓸 수가 있느니라 하시고 딸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자,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는데, 여기 24절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라고 고해드린 말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제 이 여인을 꾸짖어서 돌려보내신 것 같이 그런 느낌이 드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이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은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곧 택한 백성을 구원하려고 왔지 너와 같은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온 게 아니다는 식의 말씀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 실제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고 하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에 오셨다는 자체가 바로 이 곳에도 복음을 전하심으로써 사람을 건지기 위해 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에 오셨다는 자체가 이방인도 은혜를 잊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지금 이 여인으로 하여금 완전히 포기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예수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는 폭탄적인 선언을 바로 그 여인의 믿음을 더 깊고 깊은 돈독한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대개 사람들은 실망을 금치 못하며 돌아가기가 실상인데도 여기에 이 여인은 예수님께로부터 그런 부정적인 답변을 듣고도 뭐라고 했는가 하면 25절에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했습니다. 앞에 22절에는 이 여인이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 거 보면 예수님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 이 여인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질렀죠. 가까운데 뭐 소리 지르겠습니까? 이것은 당시의 풍습이 여자가 남자에게 가까이 가는 것은 금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상당히 접근해 나가서 엎드려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한 것은 이 여인을 주님께서 연약한 죄인을 불쌍하게 여기시는 그 사실을 절대 의심하지 않는다는 표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이 늦어지는 그것이 주님이 그 기도의 응답을 거절하시는 그런 뜻만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대개 보면은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경우에 끝까지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커다란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런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현재에 있는 거리에서 더 가까이 진행해서 예수님께 절하며 도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더 심한 부정적인 답변을 하셨어요. 자, 26절 볼까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했어요.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녀인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해주려고 왔는데 개들인 이방 여자가 그것을 주워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하는 그야말로 원색적으로 개라는 표현을 써서 이 여인을 인간 이하의 개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에 대한 예수님의 모욕적인 발언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예수님께 참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저 같은 여자는 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은 개도 주인의 밥상 앞에 있다가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받아 먹는데 저를 그런 개로 취급해 주셔서 개지만은 미워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렇게 자기를 그대로 인정했어요.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꼭 이와 같은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양 따지면서 해명을 요구하는 그런 태도는 기도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이상하게도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라는 식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신문하는 그런 기도를 해서 자기는 해를 받느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자기가 답답하니까 내게 안 주고는 못 빼기더라,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가고 있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불경스러운 발언을 함부로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인생과 같은 피조물로 격화시키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를 유명한 부흥사가 말했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줄로 알고, 또 유명한 원로 목사가, 김준홍 목사나 박조준 목사가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니 참으로 큰 문제이게 아멘 아멘 하면서 가요. 여기 이 여인을 보시면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낮아지고 낮아졌습니까?